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의 아버지가 아들 오형제를 데리고 살면서 급히 내리는 강물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효자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는데 둘째부터 막내가 한패가 돼가지고 호기심으로 그 강물 구경 갔다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 끝없이 하류로 떠내려가서 그들은 다시는 길도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찾으러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각자 살아갈 방법을 찾고 그 중에 첫째가 되는 둘째 아들은 동네를 들락거리더니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풀잎으로 집을 짓고 문화주택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남은 동생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속하여 사는 세속주의자의 대표가 됐습니다. 셋째 아들, 집 떠난 둘째 아들 중에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쾌락주의자가 돼버린 형이 무슨 죄를 짓는지 낱낱이 감시하며 기록하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네 번째 아들은 밥만 먹으면 허구한 날 그 급하게 흘러내리는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돌멩이를 날라다가 흘러갈지라도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쌓겠다고 만들겠다고 인간의 선행과 업적주의의 대표자가. 막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찾으러 올 것을 굳게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그 네 아들 가운데 여러분의 판단으로 볼 때 죄인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아들을 고르겠느냐 이거예요. 막내부터 따져볼까요? 막내는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와서 흩어져 버리면 우리를 찾지 못할까 봐 맨 마지막 표류한 그곳에 주야장창 지키고 있는 그 아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강물 속에 계속 돌을 쌓고 길을 만들고 밥만 먹으면 선한 일을 하는 그 네 번째 아들은 죄인일까? 그런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형이 뭘 잘못한지 감시하고 기록하는 그 셋째 아들은 죄인일까? 지난주일 설교 들어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야 니도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죄인일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죄인은 누구냐? 원주민들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세속화되어 버린 둘째 형,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냐.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분류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자주 속입니다. 속고 삽니다. 누가 죄인인가요? 조금 더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TV 토크쇼 여러분 기억하죠? 부부간에 외도를 해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서로 삼자가 나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카메라 앞에서 치고받고 쌍소리를 하고 싸우는 그 프로그램이 두 군데서 인기리에 25년 동안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죠. 그런 광경을 보는 시청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야, 인간이 저런 인간들이 있어. 나는 저들하고 달라. 과연 다를까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17명을 죽인 한국의 고재범 제프리 다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사님, 죄도 레벨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사람 죽였나요?
그렇게 외도를 했나요? 남의 훔친 거 없습니다. 나는 평생 남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괴롭힌 적도 없어요. 표창을 받을 만큼 선행은 못했지만 일일 삼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나는 저들하고는 다른 죄인이다, 그래도 쓸만한 죄인이고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일에 우리는 쏟고 있다. 사람들 속에서는 비교할 수 있고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인생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처럼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 중에서도 나는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착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다리를 놓습니다. 종교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한글 모르는 분들 영어로 보라고 올려놨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림이니까 간격이 요만큼이지 실제로는 하늘과 땅인데요. 뛰어봐야 얼마를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쌓아봐야 얼마를 쌓아 올리겠어요? 두바이에 높은 빌딩이 있어봐야 1000m가 안 됩니다. 하늘은 몇천 미터로 족할까요? 우리가 카운트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언카운터블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밑에 쌓아봐야 빤한 건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내가 좀 착하다 안 착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개미 굴을 가만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십니까? 조금 좋은 집에 산다고 개미가 폼 잡는 거나 지구 밖에서 전밖에 안 되는 지구 속에서 우글거리고 거기서 폼 잡고 사는 인생의 삶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좀 빈곤하게 사는 이 남미 쪽에 선교지 가보면 금세 표가 나잖아요. 그 안에서도 뻑이고 잘났다고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당치 않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온 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기를 죽이는 말씀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조금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때로는 좀 가소로운가.
아직도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에게 맥스 르케이드 목사님의 예화 하나를 제가 옮겼습니다. 바다를 수영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수영 실력이 각각입니다. 첫째 사람은 수영 못해요. 들어가면 꼴깍하고 죽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려서부터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몸으로 익혀서 수영 제법 잘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올림픽에 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챔피언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바닷가의 출발선에 섰고요. 심판이 그들에게 규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서 저 태평양을 건너서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발 신호 권총을 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다가 1m도 못 가서 그냥 익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려서부터 수영을 잘하던 사람은 1마일도 가고 2마일도 갔어요. 곧 갈 것 같아요. 3마일도 못 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했습니다. 나머지 금메달리스트만 태평양을 건너서 당당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지요. 금메달 7개를 딴 미국의 펠프라고 하는 선수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건넙니다. 여러분 못 건너시죠? 저는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트를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획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해봐야, 여러분 태평양 길이에 헤엄쳐봐야 얼마를 헤엄치겠느냐고요.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죽은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최종의 고민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도대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을 말했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 모든 생명의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됐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바울은 마치 FBI의 과학수사대가 이 살아있는 시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갖다가 해부했어요. 그 해부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문을 들어보실래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거짓의 셈이요, 입술에는 강력한 독사의 독이 있어서 입만 열면 독이 나와요. 혀만 굴렸다고 그러면 거짓이에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 신경으로 가득 찼어요. 발에 있는 신경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장 폐부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제품의 특징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 만들었던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악하게 변질됐을까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한 바울은 1장 21절에서 그렇게 변질하고 타락된 원인 2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죽은 시체가 됐단 말이지. 28절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눈을 떠도 악이고 입을 열도 악이고 행동하면 할수록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내 아들 중에 누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자체가 본질이 죄다. 그 죄인들 가운데서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 되고 저 사람은 아주 경범죄, 중범죄로 구별하고 사형수로 구별하는 건 세상의 구별 방법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방법은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레벨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똥은 조금 묻어도 똥이지요. 많이 묻어야만 똥입니까? 조금 묻었으니까 그냥 달고 댕깁니까? 그거 벗어서 제거하기 전에는 그것도 안 입습니다. 많이 묻은 것만 제거합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죄는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 이퀄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졌던 상대에게 죄를 범했던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16년 5개월을 같이 살았던 해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를 안 키워본 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요. 교인들은 속썩여도 우리 해피는 16년 동안 한 번도 속썩인 적 없어. 1000번이면 1000번, 16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끊겨진 조그만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하고. 그런데 1년 전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어. 후각만 살아가지고 냄새 가지고 식구들을 구별하고 먹이를 찾고, 특별히 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노환이에요. 노환. 꺼져가는 생명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 뭔가 주사 한 방울 딱 놔가지고 확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건 수의사도 할 수 없고 꺼져가는 생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떠나기 전날 밤 밤새도록 앓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멀쩡했는데 밤새도록 앓아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품에 안아주면 조용해지고, 그리고는 아침 9시 반에 긴 숨을 한 번 쉬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 피조물로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죽음하고는 관계없이 영원토록 살도록 지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죄 속에 죽고요, 모든 자연, 생물, 환경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타락했어요. 목사님,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자리에서 즉사 안 하던데요. 620년을 더 살던데요. 길어봐야 620년. 죄 안 지었으면 6만 년, 6억만 년도 더 살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62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짧은 생에 비해서 600년이면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 600년, 6000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100년 안짝 사는 것을 오래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장수는 영원토록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70년, 80년 아니면 어려서 가버리게 만들었나요?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인 것이. 이 죽음을 아무도 연장시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어요. 1976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죠. 중국말로 마오쩌둥이 죽었습니다. 주치의에게 정치국에서 명령을 하달했어요. 모 주석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라. 참모들 반대했습니다. 의사들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의 스탈린이나 그리고는 그 레닌 같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존해가지고 계속 부패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정치국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담당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썩지 않도록 만들까? 22리터의 썩지 않는 화공약품을 온 몸에다가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화공유품이 들어가자 얼굴은 달처럼 커지고 목은 얼굴처럼 더 부풀어 나고 귀는 완전히 직각으로 3배로 커져버리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5시간 만에 얼굴을 원래의 얼굴 모습대로 겨우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통이 드럼통만큼 부풀어버려요. 그들은 할 수 없이 절단기를 가지고 가슴 일부분을 다 잘라내가지고 조각을 맞추듯이 맞추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나라 국기로 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겨우 장례식 일주일은 견뎠는데 계속해서 부패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정치국에서는 영구 보존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요. 전문가를 다 동원해가지고 1년 동안 전문 지하병동에서 수십 사람이 달라붙어서 전문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는 원형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결론. 정치국이 보고를 받고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다. 원래의 모습하고 똑같은 밀랍 인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도 천안문 광장 기념관에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마오쩌둥의 시신을 상징하는, 그게 진짜 시신은 아니죠. 누워있고 지난 30년 동안 저 밀랍 시신을 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2시간 이상을 서서 기다리고 5분밖에 못 본.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은 누구든지 죽어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죄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도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값은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도 600년을 더 살은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모르고 분리되고 단절됐는데 7, 80년도 살고 100세도 넘어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줄기에서 꺾인 꽃이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꽂아놓으면 꽃망울이 꽃도 피고 향기도 바랍니다. 이파리도 싱싱해져요. 길어봐야 일주일, 하모는 11호입니다.
열을 못 가서 결국은 말라서 죽어. 거기에 여러분 비료를 준다고 살아납니까? 원줄기에다가 접착제를 갖다가 붙였다고 살아납니까? 못 살아요. 귀한 부로 살아있는 시신에게 향수를 뿌린들 썩어가는 인간에게서 향수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대해 보십시오. 첫인상이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냄새나요. 냄새. 사람이에요 그게.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선을 베풀어 봐야 교도소 안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고,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 죄값을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준 게 19절 20절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잠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동네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동차 길에 페인트 안 그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데라도 왔다 갔다 해도 자유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스팔트를 하더니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리고는 건널목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그 라인을 벗어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양심대로 창조된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할 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행하면서도 속에는 악이 있고요, 천사의 미소를 보내면서도 욕심이 있고요, 자기 계산이 다 있고 그 속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불법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만 적어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깨달을 뿐이다. 국가에 헌법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도 없고 징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저촉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남의 걸 욕심내면 벌써 너는 도둑질한 것이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신혼 초에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왜 지나가는 여자를 두 번 쳐다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율법으로의 죄가는 돌로 쳐 죽이고, 그야말로 땅에다가 묻어서 죽이고요, 불에다 태워 죽이고, 무슬림 나라에서는 목을 잘라서 참수시켜요. 하나님의 율법의 종교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돌로 다 쳐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저도 살아남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어떤 신분이에요? 이미 다 돌로 쳐죽임을 받을 정죄를 받은 집행이 유보된 사형수들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70년을 살려준 거예요. 80년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살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10일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꽃이 살은 꽃이라고 고집을 피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 100년, 200년을 살아봐야 비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시편에서는 북을 칠 때 맨 끝부분에 경점 같은 인생을 비유해. 여러분이 인류의 이 공통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저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시체라니까요. 기분 나쁘지만 김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이 여러분 모여봐야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도 감사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시체들을 방치해 놓지 않고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 할렐루야.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네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를 표시했는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의를 증거했다. 사망 원도를 받은 인생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의로운 비결을 하나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다. 구약의 율법에서 한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차별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 100년을 살고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인류의 소망이잖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언 아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아무리 유전공학이 뛰어나도요 앞으로 죽어야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의 자녀로 성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인을 만나면 돼요. 그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4살 때 금리에 휩쓸려 죽어가다가 영남이 아버지가 건져줘서 구원을 받은 사람, 18살 때 폐기력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사람,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 매사추세츠 화이트 마운틴에 캠핑 갔다가 땅벌에 쏘여가지고 15분 20분 죽었다가 살아났어. 김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3번씩이나 했네요. 그런데 나는 뭘까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체험을 해보면 생생하게 믿을 텐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주님에 대한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런데 여러분, 명철하신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분별을 해보세요. 김 목사의 체험적인 간증이 효과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경험한 사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어서 냄새 피우는 나사로를 참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답답해서 우셨어요. 절망으로 울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묘지에서 죽어서 썩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어요. 때가 되면 다 일으킬 거예요. 다 일으킬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잠시 섭섭하게 느끼는 해피도 살아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이단 같은 소리를 하셔요. 여러분, 신라곤이 주님이 오시면 복락곤이 될 때는 모든 생명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을 보시면은 사자하고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새하늘에는 독사도 있고 양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같이 놀아요. 물론 상징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 하와 두 사람만 살았습니까? 모든 생물 동물 다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할 때 한꺼번에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담 둘째 아담이 살리실 때는 아담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생명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세컨 카밍 하실 때 살아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목사님도 죽기만 하대요. 히브리서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두 개를 다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육체는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입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우리 지난번 장례식에서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벗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썩어서 냄새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타락한 몸이고 부패한 몸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읽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대신 피 흘리게 만들어서 대속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만드셨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에 빠져가지고 해탈하거나 도를 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패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 폭발 때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기록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두꺼워요. 사람이 하루에 선하지 못한 것, 나쁜 것, 음란스러운 것, 추잡한 것 몇 가지나 생각할까요? 10,000가지 한데 10,000가지.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99%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가지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루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뭐인가, 정말 고상하지 못한 생각, 말 3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고. 하루에 3개 잘못한 게 있다. 한 달이면 3, 3은 9, 90번. 1년이면 1000번. 50년을 사신 사람은 몇 번? 5만 번. 70년을 살은 사람은 7만 번. 여러분, 파킹 티켓 7만 개를 들고 코트에 가면 무슨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건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고 파킹 티켓이라고 해도 7만 장, 5만 장을 들고 가면 재판에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죄가 이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게 10,000페이지, 5,000페이지도 안 돼요. 5만 페이지의 죄가 엄청난데 죄 없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성경을 비유해서 미안한데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다. 우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신 거. 사형. 법원의 판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죄값을 그분에게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고는 석방하는 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 저스티스라는 말의 법적인 미닝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받은 죄인,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됐는가? 아까 2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5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그림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었기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은 이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나 대신 사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